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438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교회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영원히 찬양 드립시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에 대한 삶이 바로 경건한 삶이에요. 요셉이에요. 가장 좋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자. 길과 다른 그 길을 외롭고 험해도 주님의 말씀 따라가리라. 믿음의 길 가네 세상의 길과 다른 그 길을 수치와 멸시도 의로운 그 길 막을 수 없네. 하늘의 무별들을 보라 놀라우신 주님의 언약. 눈 들어 한 사람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 속에 새긴 주의
할렐루야. 이제 많이 늙었죠. 37년 전에는 29살이었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빠르고 또 뒤돌아온 날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학을 졸업하고 이제 강도사 고시를 보고 이제 목사 안수를 앞에 두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개척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 어디서 개척을 할 것인가 하다가 그 당시 서울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간 성남이라고 하는 지역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갓 결혼한 상태고 그리고 신학을 졸업하고 또 집안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사람이랑 성남을 찾아갔는데 그 당시 거주 지역이 인천이다 보니까 성남회를 가려고 하면은 직접 갈 수 있는 교통편을 몰라가지고 인천에서 완행버스를 타고 수원 버스터미널까지 갑니다. 산업도로를 통해서 수원 버스터미널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또 성남으로 갔죠. 성남이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란시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모란시장. 그래서 거기 가서 살펴보다가 오래된 연립주택이 몇 동이 있더라고요. 아마 2층인가 3층인가 하는 연립주택인데 연립주택의 그 1층 방 2칸짜리 1층이 있는데 그 당시 주머니에 든 돈은 없고 월세를 얻어야 되는데 그 방 2칸짜리를 갖고 있는 주인이 안방은 자기들이 쓰고 건너방을 세를 놨더라고요. 월세로. 그래서 가서 물어보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뭐 몇십만 원, 보증금 뭐 한 20만 원, 그리고 월세 뭐 그 당시 7만 원인가 뭐 10만 원인가. 그래서 그 집에서 방에서 이제 개척을 하려고 참 뭔가 참 모르는 사람들 같아요. 아니 남의 집에서 그것도 건너방에서 개척을 하면은 교회 표시판은 어디 붙일 것이고 십자가는 어디 붙이고 그 남의 건너방에서 어떻게 찬송은 예배는 드릴 수 있으며 근데 그런 생각을 깊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을 했어요. 그 주인은 교회 한다고 만약에 알았다면 절대로 세를 안 줬을 거예요. 근데 그것 말씀드리지 않고 계약을 하고 이제 저녁이 돼가지고 모란시장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수원으로 와서 저녁이 됐는데 수원에서 다시 완행버스를 타고 산업도로를 거쳐서 인천으로 오는데 한참 추울 때입니다. 그때 눈이 왔고 눈이 쌓여 있고 정말 굉장히 추울 때예요. 아주 저녁입니다. 늦은 저녁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풀 한 포기까지도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계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다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다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저 하늘의 별만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 천지 만물 모든 것을 다 운행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그래서
너희가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아내랑 둘이서 수원에서 완행버스 타고 인천으로 가는데요. 신천리가 있었어요. 그때 신천리 또 바로 전에가 버스 정류소가 소래고등학교, 소래중학교 가는 그 사거리에 버스 정류소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신천리에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전에가 어디냐? 이제 매화동도 있습니다. 매화동쯤 오는데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시흥이라는 곳을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습니다. 시흥에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주 생소한 곳이에요. 그것도 저녁 늦게 조금 있으면 이제 어두컴컴해질 텐데, 그래서 집사람한테 여기 한번 내립시다. 그래서 그 소래고등학교 들어가는 사거리 정류소에 대책 없이 그냥 저녁에 내린 거예요. 버스가 지나가고 버스가 떠나고 사방을 살펴보니까 그 당시는 산과 그리고 밭 그리고 띄엄띄엄 농가가 있을 뿐이에요. 농가. 그리고 그 소래산 소래고등학교 들어가는 그 넘어서 신천리로 가게 되면은 신천리에는 밀집 지역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제가 내린 곳은 신천리가 아니고 한 주 전 정류장이어서 그 당시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농가가 있고 그리고 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려서 왼쪽으로 가면은 소래고등학교로 가는 것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지금 이 지역이죠. 소래응계 지역이죠. 산이었어요. 높은 산이 아닙니다. 나지막한 산이었어요. 그 산에서 올라가면은 그 위에 뭐가 있냐? 응계 호수공원이라고 하는 그 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때 있었어요. 산 위에 있었어요. 저수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이 없습니다. 눈이 쌓여 있는 그 눈을 밟고 둘이서 힘들었어요. 저녁 늦게 그 나지막한 산 꼭 위에까지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 보니까 저 맞은편에는 소래산이 보이고 그 밑에 대하동이라든지 은행동이라든지 신천리가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허벌판이에요. 여러분 그 영상에서 나오는 것은 일부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저녁을 해먹느라고 농가에서 꿀뚝에서 연기가 이렇게 납니다. 소래산 밑에를 보니까 그 당시 아파트 하나 없었습니다. 조그마한 아파트 두 동 5층짜리 아파트 두 동이 이렇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소래산 밑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리가 좀 멀지만 집사람한테 우리 저기 한번 가봅시다. 그래가지고는 막 미끄러지면서 굴르면서 그 내려왔죠. 내려온 것이 어디냐면은 이제 영남 아파트 그 앞이라든지 그쪽이에요. 그쪽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려와 그 완전히 큰 길이 없었어요. 그 와서 소래산 밑 아파트에 딱 들어가니까 아파트 입구에 강단 정도 되는 쬐끄만한 상가, 아주 작습니다. 화장실도 없고 올라가는 계단도 실내가 아닙니다. 바깥에서 그냥 올라가서 바로 문 열고 들어가는 조그마한 상가가 하나 아주 작아요. 이것만도 안 돼요. 작은 상가가 있는데 그거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가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학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워낙 작기 때문에 너무나 작은 게 있고 그게 이제 2층으로 되어 있어요. 2층에서 계단으로 뒤로 올라가면은 바로 문 열면 이제 홀인데 1층은 2층보다 또 더 작지요. 계단 빠지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개척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척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아파트가 썰렁해요. 겨울이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서 보니까 분양 사무실이 있어서 찾아갔더니 젊은 그 분양하는 남자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이야기를 했죠. 저는 강도사입니다.
아주 목사 안수 받기 전이니까 7월에 개척을 했고 그 해 10월에 목사 안수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춘식 씨라고 하는 이름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분양 과장이었어요.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니 저기서 어떻게 개척을 하냐 그러더라고요. 저는 너무 그 성남에 있는 방 한 칸에 비교하면은 이건 뭐 엄청 큰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성남에 그 월세방 건너방 하나를 개척을 하려고 했는데 이 독립적인 그 쬐끄마한 그 상가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거예요. 사람은 참 생각하기에 달랐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전혀 그게. 그래서 잘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그러면은 팔려고 내놨는데 전세를 줄 테니까 전세를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얼마냐 그랬더니 500만 원만 갖고 오면 된대요. 그래서 어디서 돈을 구해요. 그래서 장인어른 찾아가서 저희는 집이 없으니까 보증만 좀 서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당시 예수 안 믿는 장인어른이 흔쾌히 그 보증을 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인어른의 집 문서를 가지고 부민신협협동조합이라는 곳에 가서 그 이사장님이 장로님이어서 장로님 제가 이제 신학을 졸업하고 이제 10월에 목사 안수도 받고 이제 그래서 개척을 하려고 그러는데 돈을 좀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보증 쓸 사람이 있냐 그래서 장인어른 보증을 세우고 500만 원을 빌려서 3년 안에 원금이랑 이자를 갚기로 이렇게 그 당시 제가 기억나는 게 한 달에 뭐 한 20몇만 원씩 이렇게 갚는 걸로 해가지고 그 상가를 빌렸는데 교회 개척을 거서 했는데 교인이 하나 없잖아요. 집사는 딱 둘 아닙니까? 그리고 상가 1층에 그분도 참 생활이 어려운가 봐요. 그게 무슨 슈퍼마켓이 된다고 그 코딱지만한 곳에 슈퍼마켓을 또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옳거니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더니 전도 되게 안 먹어 들어가더라고요. 막 전도 안 돼요. 그러더니 36년 작년에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분이 오셨어요. 36년 전에 전도해도 안 먹힌 사람이 36년째 되니까 우리 교회 오셨는데 아마 이 자리에 그 집사님 계실 거예요. 참 집사님도 이제 나이가 드셨구나 하는 그때는 아주 애띠게 봤는데 제가 29살이니 그분도 뭐 30대 초반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교회 개척을 했죠. 1년 2년 후에 정식 교회 건축을 한 게 천막교회입니다. 천막교회. 그것도 참 사연이 많아요. 천막을 치든 뭘 짓든 간에 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땅 살피다가 현대아파트, 재밌는 현대아파트 앞에 바로 앞에 고추밭이 있어요. 고추밭을 보는 순간에 여기다가 천막을 지면 참 수월하게 잘 지을 수 있겠다. 지금 시흥제일교회 시흥제일 성결교회 앞에 현대아파트 앞에 거기 바로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터가 있는데 고추밭을 알아봤더니 나이가 거의 70 가까운 노인이 그 고추밭을 농사 짓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뭐 하여튼 가기 전에 기도 많이 했겠죠. 그리고 뭐 마음이 얼마나 졸였겠어요. 그거 좀 빌려줘야 되니까. 그거 안 빌려주면 갈 데가 없거든요. 지금 그 새해 그 다른 교회 옮겼던 데서 나와야 되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사정을 했더니 매월 2만 원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만 원 주기로 하고 고추밭을 빌려가지고 천막을 쳤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할아버지가 땅 주인이 아니에요. 땅 주인은 서울에 있고 자기도 남의 땅 부쳐먹으면서 2만 원 받은 거예요. 그분 회개하고 우리 교회 나왔어요. 나중에요. 하여튼 그래서 고추밭에다가 천막을 진 겁니다. 천막이요. 화장실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바로 앞에다가 땅을 이렇게 넓게 팔고 거기다가 도라무통 있잖아요. 큰 거. 도라무통 집어넣고 거기다가 판때기 2개 얽고 그리고 정부미 푸대 엮고 가지고 문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천막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교회는 참 이상하죠? 우리 교회가 천막교회 건축을 하고 거기에서 좀 성장해서 땅 103평을 사가지고 대하초등학교 앞에다가 103평을 사가지고
얼마나 서울 운동장이 넓다고 하지만 이것만큼 넓은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월세 살던 사람이 전세 가면 배부르고, 전세 살던 사람이 코딱지만 해도 내 집만 있으면 한이었겠다 했지만 사람은 욕심이 한도 없나 보죠. 그래서 거기서 블로크 건물을 지어서 60평 짓고 하다가 이제 또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이 땅을 그 당시 한 몇백 평 이렇게 샀지요. 분양받아갖고 사가지고 빨간 벽돌로 이렇게 한 400평 정도, 350평이가 400평 정도 교회를 지었죠. 그렇게 천막교회, 블로크교회, 빨간 벽돌 교회, 그리고 네 번째가 지금 이 교회입니다. 이걸 네 번째 이 교회가 지어진 거예요. 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참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여러분 빈손 들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의 전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은 빈손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저 말씀 보면요, 왜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지, 왜 교회가 되는지 이유가 나와요. 빈손인데, 교인 하나 없는데, 돈 한 푼 없는데 왜 교회가 되는지, 예수님이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하면 불가능해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귀한 겁니다. 왜?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울이라고 하는 이 못된 청년이 교회를 얼마나 많이 핍박했어요. 교인들을 얼마나 잡아 죽이는데, 서대반 집사님 죽이는데 앞장선 주동자가 사울이란 청년 아니에요? 이 사울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 만나지요. 하늘에서 빛이 쫙 내리쬐면서 한순간에 사울이라는 청년 눈이 어두워져요. 앞을 보지 못해요. 그때 더듬거리면서 사울아 사울아, 하늘에서 예수님이 사울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사울이 여름 부둥부둥하면서 앞을 보지 못하고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당신의 신분을 밝힐 때 뭐라 했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랬어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 핍박한 적 없어요. 예수님 만난 적도 없어요. 핍박했다면 교회를 핍박했죠. 교인들을 괴롭혔죠. 교인을 죽였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너 왜 교회를 핍박했느냐, 왜 너 서대반 죽였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사울에게 하신 말씀, 너 왜 나를 핍박했느냐. 교회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이 교회를 핍박한 것을 왜 나를 핍박했느냐, 이걸 거꾸로 말하면 너 왜 나를, 교회를 사랑했다? 너 왜 나를 사랑했느냐,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천막교회도 참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고, 브로커 교회도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고, 빨간 벽돌도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런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만큼 중요한 게 또 하나가 뭐냐, 바로 직분이에요. 성직.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성직, 목사직, 장로직, 권사직, 집사직, 이 직분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성전이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라면은 성직은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일꾼이에요. 찬양대가 그래서 귀한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귀하게 계시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찬양대원으로서 비하시키지 마세요. 죄예요, 그게. 교회가 왜 이렇게 귀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주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직분, 장로님 직분, 권사님 직분, 목사들 직분, 그래서 귀한 거예요. 오늘 그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엄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 어둠의 권세, 지옥의 권세, 이게 이기지 못해요. 교회가 승리해요.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목사가 돼서 공부하는데 제일 중요한 과목이 하나 있다면은 조직신학이에요. 조직신학. 이 조직신학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신론이라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론이라 그래요. 이 공부를 해요, 신학적으로. 그리고 우리 인간의 죄가 어떻게 들어왔나, 죄로 인해서 결과가 뭐 인재론인 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 교회가 뭐냐, 교회론을 공부하거든요. 이 교회론을 공부하는데 교회가 뭐냐 이렇게 나와요. 교회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님이 잘 믿어도 아들이 안 믿으면은, 잘 믿는 부모님은 구원받아도 안 믿는 그 자식은 구원 못 받아요. 부모님이 잘 믿으니까 물건 사면 덤으로 주듯이 자식 하나 껴서 구원해 주신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내가 믿어서 구원받아요. 개인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나와요. 내가 믿어야 돼, 내가. 자, 그래서 구원은 내가 믿어서 나 개인이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사람 하나하나가 모여집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뤄요. 믿음의 사람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예수님을 중심하여 모여진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개인을 가르쳐서 교회라 그러지 않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 그래서 교회라고는 전 세계에 떠진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라 할 수 있어요. 전 세계요. 그리고 우리가 소아시아 요한계시록은 에베소 교회, 보가모 교회, 빌립보 교회 있듯이 지역에서 모여진 교회. 그래서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 같이 이 교회예요, 교회.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 여기저기 있는 사람들 하나 공동체, 이걸 교회라 그러는데, 교회를 구분하라 그러거든요. 한번 교회를 구분해봐라 그래요. 넓은 의미로 보면 전체가 하나가 된 예수를 중심하여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 전체가 교회인데, 이걸 구분해라 그러면은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만 있는 게 아니죠. 천국에도 있잖아요. 천국에. 이거를 지상교회라, 천성교회라, 천상교회라 그래요. 천국의 교회.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 있죠? 우리 지상교회라 그래요. 이해가 되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에도 있죠? 이걸 천성교회라 그래요. 이 땅에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지상교회. 근데 차이가 뭐냐? 저 천성교회 교인들은 끝났어요. 이분들은 죄와 싸울 필요 없어요. 마귀와 싸울 필요 없어요. 회개할 거 없어요. 전부 천국에 들어있는 교인들은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지상교회는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싸워야 돼, 우리는요. 그래서 천성교회를 가리켜서 싸우면서 승리한 사람들이 들어갔다 해가지고 승리교회라, 승리적인 교회라 그러고, 이 땅의 교회, 우리는 지금 계속 죄와 싸우잖아요. 피 튀겨 싸우잖아요. 지금 마귀와 싸우잖아요. 어둠의 권세와 싸우잖아요. 지금 싸우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상교회를 전투적인 교회라 그래요. 지금도 전쟁, 그 교회는 싸워야 돼요. 이 지상교회 죄와 싸워야 되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싸워야 돼요. 어둠의 권세와 싸우고, 마귀의 권세와 싸우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전쟁사라 할 만큼 전쟁에 관련된 내용이 참 많이 나와요. 오늘 그걸 한 말씀 드리고 맺을 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것은 한 나라 한 민족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 블레셋 나라 골리앗 장군이 나왔고, 이스라엘 나라
다윗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나왔죠. 이 둘이서 싸우는데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블레셋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짐승 같은 놈들,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라. 그러면은 블레셋 군대는 뭐라는 거예요? 마귀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은 하나님의 군대와 마귀의 군대의 싸움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과의 싸움이에요. 야, 여러분, 이 싸움 인간적인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전혀 싸움이 안 돼요. 왜? 여러분, 다윗이 맞서서 싸우는 골리앗 있잖아요. 누가 봐도 싸움이 안 돼요. 이 골리앗은 성경에 나와요. 엄청난 장수예요. 그의 키가요 6규빗 한 뼘이라고 나왔는데, 규빗 있죠, 규빗. 고대 청량법에 근거하면은 한 규빗이 45cm예요. 45cm. 그런데 6규빗이라 돼 있고 한 뼘이라 돼 있잖아요. 한 뼘. 고대 청량법에 의하면 13cm를 가르쳐요. 여러분 계산하지 말아요. 머리 아파요. 이거 계산하면은 제가 했겠어요. 골리앗의 키가 얼마냐? 2m 83이에요. 놀래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키를 쟀거든요. 얼마인지 알아요? 제 키가요? 속상해서 내가 혼났어요. 184.1이에요. 제 키가 2cm가 줄었어요. 속상해서. 그러나 작은 키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골리앗은 2m 83이에요. 얼마나 체구가 큰지 그가 입은 갑옷이 있잖아요. 갑옷. 쇠로 된 갑옷. 물고기 비늘같이 된 갑옷이거든요. 그게 계산하니까 60kg가 가까워요. 여자들 중에 60kg 하면 손 들어봐요. 저분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골리앗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린 소년 다윗을 보실래요? 잘 보세요. 이 다윗은 사울왕이 입혀준 갑옷 있죠. 다 벗어 던졌어요. 사울왕이 준 검 있죠. 다 던져버렸어요. 이 무슨 말이냐?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골리앗과 다윗이 싸워서 다윗이 이겼죠. 이겼을 때에 성경에서 확실하게 밝혀준 게 뭐냐?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골리앗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여기 중요해요. 다윗의 손에는,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는 말이 나와요. 칼이 없었더라. 이 골리앗은 칼창 완전 무장해서 나왔는데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는데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거예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무엇으로 이겼을까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교회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하나가 모여서 공동체 차리는 것이 교회라 그랬죠.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만 그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사는 것은 전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래서 여기 모순이 있는 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철저히 교회는 믿음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되고 믿음으로 운영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블레셋 골리앗은 완전 무장해서 창칼, 갑옷, 투구 다 무장해서 나왔지만 다윗은 그의 손에 칼이 없었더라.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런 말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세상 이기느니라. 뭘로 이겨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걸 믿습니까? 그러면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손도 믿음으로 일해야 되고,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사람 세상 이겨요. 골리앗 이겨요. 뭘로 이기느냐?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다윗이 믿습니다. 여러분 막 부르짖지 않습니까? 너는 창과 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랬잖아요. 다윗이 부르짖었잖아요. 이 다윗의 부르짖는 신앙을, 믿음을 행동화한 것이 뭐냐?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요. 입으로만 시인하는 거 아니에요. 입으로만 시인하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죠.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 돼 있죠.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 믿느냐고 그러면 예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지요. 그렇게 고백해봐요. 어려움 나가는 하나도 없어요. 손해볼 일 없어요. 그게 너무 쉽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고. 왜 손해볼 거 없으니까. 만약에 손해본다면 달라질 거예요. 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은 돈 1,000만 원 내야 돼. 엄청날 거예요. 너 예수님으로 구원받으면 옥에 며칠 갇혀야 돼.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은 그러면 생각이 깊어질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어요? 초대 교인들이 로마 황제 앞에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너의 주가 누구냐? 로마 황제 가이사가 너의 주냐? 예수가 너의 주냐? 이런 상황에서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나의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굶겨놓은 사자가 지금 우렁거리고 있어요. 지금 기름을 묻혀가 장작을 쌓아놓고 산 사람을 장작 더미에 기둥에 묶어놓고 불만 붙이면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너의 주가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를 나의 주인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여기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손해볼 일이 있어요?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죠. 그러나 그때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골리앗이 완전 무장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나오고 있고, 다윗은 골리앗과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 나가는데 예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한 그 신앙의 고백, 시인이, 그 입으로 말한 시인이 뭘로 나타나요?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의 믿음이 어떻게 행동하겠죠. 어떤 행동하겠어요? 냇가에 가가지고 돌 5개를 물맷돌 던지기 위해서 돌 5개를 구해온 거예요. 왜 필요한 돌 5개예요? 돌 4개를 구할 수도 있고 돌 1개를 구할 수도 있고 한 20개도 구할 수 있는데 왜 5개냐고 성경에 명시가 되어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이 5개 다 준비해가지고 횡횡 다 던져가지고 1개 던졌는데 이 골리앗을 싹 피했으면 그 다음에 다시 해가지고 또, 이건 믿음 아니죠. 믿음은 실수를 전제하지 않아요. 한 방이면 돼요. 왜? 그 믿음의 대상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왜 5개예요? 성경에 보면 놀라운 광경이 벌어져요. 지금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 대표로 나와서 소리 지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무시하고 욕하고 그래요. 이 소년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그 싸우기 위해서 나가는데 뒤에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기가 푹 죽어가지고 도망갈 궁리만 하고, 왜? 골리앗과 싸울 수 있을 만한 장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어린 소년 다윗이 나가니까 야 이제 저 다윗이 이기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0.1%도 없지. 저놈 죽었구나, 아이고 저놈 죽었구나 했겠죠. 어린 소년 다윗이 대표로 나갔고 블레셋 골리앗이 대표로 나왔어요. 다윗이 훑어봤을 거예요. 골리앗, 엄청난 장수 골리앗이 뻑 서 있는데 그 뒤에 여러분 블레셋 진영 막 사기가 등등해가지고 막 다 이긴 것 같이 막 소리 지르고 하는데 그 뒤를 보니까 골리앗 못지않는 그런 장수가 4명이나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지. 골리앗만 눈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서 있는 블레셋 진영에 보니까 엄청난 장수가, 무시무시한 장수가 4명이나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그가 누구냐?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스비보놈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죽을 뻔합니다. 300세계는 창을 들고요. 거인족이에요. 아주 딱 버티고서는 자기 골리앗 장군을 응원하고, 골리앗 장군이 사인만 내면 달려가서 이스라엘을 쳐부실 무시무시한 이스보이라고 하는 그런 장수가 뒤에 딱 버티고 서 있어요. 또 그 옆에 보니까 거인족의 족속의 아들인, 보통 모양이 아닌 큰 거인족의 그런 거인이, 그 사비라고 하는 거인이 또 서 있고, 또 그 옆에 보니까 형님 하는 놈이 하나 있었어요. 골리앗 장군을 보고 형이라 부르는 골리앗의 동생 라엄이라고 하는 그 형 못지않는 체구를 가진 이 장수가 또 버티고 서 있고, 또 무시무시한 게 뭐냐, 소리도 무섭지만은 손을 보니까 손가락이 6개야. 우린 5개인데 6개, 이쪽 손가락도 6개야. 발가락도 6개, 양쪽 발가락, 괴물 같은 놈이 그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어린 소년 다윗이 계산이 안 섞였어요? 한 방에 날려버리고 너희다 되라. 여러분, 다윗이 냇가에 가서 물맷돌 5개를 구한 것은, 너는 창과 검으로 내게 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로 내게 나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 물맷돌 5개예요.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따라옵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에게, 믿습니다는 사람에게 물어요. 믿는 사람에게 지금 묻는 겁니다. 너 지금 믿는다 그랬지? 예수님이 주시라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너 믿는다 그랬지? 그럼 너 믿음 좀 보여주라. 믿음 보여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못 보여줘. 그랬더니 이 어떤 사람이, 묻는 사람이, 그래, 나는 내 믿음 보여줄게. 행동으로 내 믿음 보여줄게. 행위로 내 믿음 보여줄게. 믿음은 보여지는 거예요. 너 지금 믿는다고 말했지? 그럼 네 믿음 좀 보여줘봐. 근데 못 보여줘.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래, 나는 행동으로 내 믿음 보여줄게. 그래. 여러분, 믿음은 행동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리죠? 예배드리는 이 행위가 믿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이 예배 못 드려요.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산상보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느냐, 엉겅퀴 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그 나무를 알려고 하면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믿음을 알고 싶냐? 너 행동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요.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말을 해도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을 해도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거 100% 믿음으로 이긴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오직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했던 겁니다.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교회가 시작이 됐고 지금까지 온 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제 행동으로 믿음을 나타내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7년 전에 아무것도 없었던 이곳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되게 하시고 이루어 오셨사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타나는 오늘 감사 예배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 된 성도들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원 주의 영광 위에 사는 것 우릴 지으신 하나님 그분 뜻대로 예배하며 복음 전하리 주 뜻 이루는 교회 되리라 항상 기뻐하는 교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교회 주의 뜻 이뤄가는 교회 우리의 목적 하나님 영광뿐이라 사나 죽으나 내 평생 소원 주의 영광 위에 사는 것 우릴 지으신 하나님 그분 뜻대로 예배하며 복음 전하리 주 뜻 이루는 교회 되리라 항상 기뻐하는 교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교회 주의 뜻 이뤄가는 교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교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교회 주의 뜻 이뤄가는 교회 주의 뜻 이뤄가는 교회 주의 뜻 이뤄가는 교회 할렐루야. 목사님들 감사합니다. 아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좀 우리가 다 주체입니다. 여러분이 손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십니다. 축하하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우리 대표에서 우리 당회를 대표해서 이철근 장로님, 김인남 장로님, 임봉업 장로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연합남전도의 노영대 집사님, 우리 연합여전도의 함혜정 권사님, 또 우리 권사회 장명순 권사님, 또 주일학교 한온유, 황혜영 학생 이렇게 자리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 중심으로 좌우로 한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 집사님 일로 오시고.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스러운 교회에 생일 축하